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예. 뭔가 이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금강경에 물들다 이제 6번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반야부경전이 수부리존자의 르네상스라면 보살승 운동은 수부리존자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왜 누구도 제기하지 않던 문제 제기를 해서 종교개혁,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만이 오직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왜 대중에게 평등하게 나눠줬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법회 이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회, 이 중요한 법, 그게 뭐냐면 바로 보살승법인데 이게 이제 대승법이거든요. 이 대승법이 나누어지는 법회가 어떤 연유로 시작이 됐는가?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사실 저기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부처님께서 이 1250 아라한과 여러 보살 마하살들과 제따와나에 계셨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탁발을 가셨다가 공양 드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앉으셔서 이 발 닦으시고 바로 씻으신 다음에 이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입선, 좌선에 드신단 말이에요. 선에 딱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여기까지 묘사가 되는 게 법회인유분 제1의 아주 평범한 그냥 해석인데 그 모습 속에 법회가 시작되는 연유가 있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연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금강경 전통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중국 금강경은 한국 금강경도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금강경 그러니까 한국 금강경 없는 줄 아니까 좀 얘기를 바꾸죠. 전통 금강경에서는, 전통 금강경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부처님 탁발하시고 돌아오셔서 발 닦으시고 바로 씻으신 다음에 앉으셨다. 이 속의 모든 법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금강경의 본론, 결론은 이미 여기서 났다. 뒤에 붙은 말들은 사족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강심에 대한 법문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그 아주 그냥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상 속에 무슨 법회 연유가 있고 여기에 무슨 금강심에 대한 본론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무슨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부 논했느냐 이거예요. 평범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평범한 눈으로 안 보이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이는 걸 선법문이라 그러는데 그 선법문의 정체를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인데 오늘 제목은 혼자 눈치챈 비밀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존자만 눈치를 챘기 때문에 수보리존자에게 법문 딱 시작하실 때 선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제로다 뭘 찬탄하는 건지 진정한 의미를 보는 건데 저 눈치챈 비밀, 그 비밀을 수보리존자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라한의 길만 쫓고 있을 거예요. 수보리존자만이 눈치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보리존자의 종교개혁인 보살승 운동을 통해 일체지의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지의 길을 연 것을 부처님께서는 선제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어떤 의미인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보리존자만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세존께서는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아라한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다른 아라한들은 부처님이나 나나 해탈한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오전에 탁발 나가는데 1시간, 집 돌아다니는데 1시간, 거기서 공양하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그러면 벌써 이제 정오쯤 되거든요. 그럼 낮에 오셔가지고 이제 너무 더우면 오침 잠깐 주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좌선하시고, 사람들 찾아오면 법문하고. 그냥 똑같아요. 저녁 때 되면은 가장 수행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인도는 더우니까. 가장 수행하기 좋은 시간이 이제 좀 서늘해진 다음인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좌선하고. 일상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부대끼고 똑같이 살다 보면 차별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차별점을 못 느껴서 나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을 존경해요. 존중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눈치채지도 못했다라는 설정이에요. 이게 무슨 설정이냐면 이제 금강경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석 중에 가장 전통이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주석 중에 하나가 이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의 주석이에요. 이건 인도 고성들이죠. 이게 인도 금강경 주석인데 그 인도 금강경 주석에서 세친보살의 주석을 보면 수보리존자만이 의심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친보살의 주석은 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는 뭐가 다르길래 이럴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하나하나 끊어주는 법문이 바로 안심법문인 거예요. 이런 구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의심을 일으켰다가 안심시켰다가, 안심을 했는데 또 의심을 만들어서 일으켰다가 안심했다가, 끊임없이 이런 과정. 근데 그 속에서 수보리존자만이 어떤 의심을 일으켰는가? 그건 세종께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1250아란이라고 하는 정형구잖아요. 이 정형구가 뭐냐면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에게는 이 일생에 단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있는 대법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첫 번째 포살날, 첫 번째 포살법회를 할 때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대법회라고 이름 붙여진 법회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얻으시고 1년차 때, 그때의 포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님들은 보름마다 모여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는지 수행은 잘하는지 서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포살이라고 하는데, 이 승단이 이루어지고 첫 포살법회 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단 한 번뿐인 대법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동참했었던 아라한의 수가 1250아라한입니다. 이때 아라한 수만 1250인데 이 1250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를 제도하고 그 다음에 야샤와 친구들을 제도해가지고 아라한이 한 50명 조금 넘어갔을 때 전법선언을 하세요. 전법선언. 전법을 떠나라 이거죠. 그리고서 본인은 어디로 떠나냐면 다시 그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 이 마가다구 근처에 있었던 곳인데 그쪽까지 또 걸어가셔요, 직접. 그러니까 또 한 300km 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지금 타겟이 딱 있어요. 누구를 제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냐면 그 마가다국의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가섭 삼형제였어요. 가섭 삼형제 밑에 수행자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 집단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대종교 집단이죠. 여기가 이제 배화교라고 불렸는데 불을 숭배하는 집단이었어요.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배화교 집단인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려고 직접 거기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 삼형제를 진짜 아주 끈질기게 제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 이분들이 불을 숭배하는 집단이라 이 종교 지도자 셋이 이
가섭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가섭 삼형제인데 형제라 가섭이에요. 근데 큰형이 우르벨라 가섭인데 이 우르벨라 가섭부터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불을 막 이렇게 신봉하시는 분들은 뭔가 약간 좀 막 이렇게 신통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 틀린데 막 신통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깨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함 전통에서,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전통에서는 용을 가둬놓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용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으로 바로에다 딱 넣어가지고 길들였다 그래요. 불을 내뿜는 용을 여기다가 바로에다 집어넣어서 이 길들이는 신통을 보여주고 나서 우르벨라 가섭이 귀의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생략된 거고, 사실은 거의 한 것 동안, 한 3개월 동안 약 4,000가지 정도의 신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설법 이런 건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근기가 이 사람은 무조건 신통을 보여줘야 귀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 4,000가지의 신통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 신통을 딱 보고 나서 그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저 시탈타 태자가 대단한 수행자다.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지. 계속 경전 속에 보면 문장이 그래요. 그 대단한 신통을 보고 야 정말로 명성 그대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지. 자기보다 신통이 뛰어난데도 절대로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4,000가지 정도 신통을 보더니 맨 마지막에 신통을 딱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수행자다. 내가 귀의할 만한 대상이다. 드디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하고 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법. 우리는 이 세상은 번뇌의 불로 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법을 통해서 이 삼가섭과 그의 1,000명의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아라한이 됐어요. 1250아라한의 정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아라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비구들도 유행을 떠났잖아요. 전법 선언을 받았으니까 전법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승비구라고 하는 오비구 중에 막내 비구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반했냐면 사리불존자가 위만 보고 딱 반한 거예요. 왜 반했냐면 다른 수행자들은 바루를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걸어 다니는데 저 수행자는 누군데 시선을 60도, 30도, 한 30도 정도 아래에 딱 하고 여기저기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요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너무 위가 멋진 거라. 그래서 위에 반해가지고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깨달았냐? 왜냐하면 사리불존자하고 목건연종자는 엄청난 수행자들이었거든요. 목숨 걸고 수행하는. 근데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승에게 배울 걸 다 배웠는데 더 이상 못 나가서 완전히 막혀서 깝깝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깨달았냐? 스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난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면 못 깨달았어도 설법해 주신 거 기억하는 건 있을 거 아니냐. 한마디만 해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4줄의 개송 중에 2줄인가 3줄만 기억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일부러 말을 안 해주셨는지 기억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3구절만 딱 듣고 사리불존자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얻어요.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목건연존자를 데리고 같이 본인 밑에서 수행하는 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출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250이 됐죠.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연 2, 가섭 삼형제 5, 좀 우수리 빼고 대략 봤을 때 1250아라한 아니에요. 이제 뭐 정확히 따지면 1255나 1256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후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자비로우신 거라. 1250아라한. 그러니까 1250아라한의 정체는 누군가 천이라고 하는 배화교의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자의 제자들 함께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편애하고 계십니다라고 1250아라한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처님께는 오른팔 왼팔 제자가 있어요. 오른팔 제자 왼팔 제자 상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상수 제자라고 하는 건 그 집단의 우두머리 다음의 우두머리라. 그러면 이 상수 제자가 될 자격에 대한 논란인데, 맨 처음에 아라한이 된 게 누구냐면 꼰단냐 존자예요. 오비구 중에 안약꼰단냐 존자가 1순위로 아라한이 됐다 이거예요. 오비구 중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처님 제외하고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상수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불교에도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좌차인데, 방석 깔고 앉는 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좌차는 오직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법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출가했느냐, 과거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뭐 학력,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언제 출가했느냐, 이것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먼저 출가했으면 그 사람이 형이라. 언제 출가했느냐에 따라 좌차가 결정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자차로 보면 꼰단냐 존자가 가장 먼저 출가하기도 했고 또 아라한도 됐고, 그러니까 1순위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달음 순위라. 저 자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은사 스님 밑에 상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좌차에서 한참 차이가 나죠.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니까. 근데 이 은사 스님은 못 깨달았고 아들 스님이 아라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깨달음의 수는 다 다르니까. 죽는 순이 다 다르듯이 젊다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젊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깨닫는 순서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승이 귀의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좌차로서는 은사 상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깨달음의 서열에서는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차와 안 보이는 자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자차에서도 1순위는 꼰단냐예요. 제일 먼저 출가했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된 순서로도 1순위는 꼰단냐예요. 그리고 2순위는 오비구 중에 누구고 5순위까지 오비구 중에 누구고,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존 존자는 언제냐면은 1250순위, 1251순위예요. 왜냐하면 출가도 늦게 했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깨닫는 것도 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이냐면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존 존자하고 둘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생비구를 딱 만나고 나서 내가 깨달음의 길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기가 깨닫거나 깨닫는 길을 찾으면 상대방에게 꼭 얘기를 해주기를. 그래서 목건존 존자에게 통보해주고 나는 출가할 거니까 같이 가려면 가자. 그래서 같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250명의 제자들이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법문을 같이 들었어요. 사리불 존자, 목건존 존자 두 분과 250명의 제자들이 같이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250명의 제자들은 아라한이 됐거든요. 근데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존 존자는 못 깨달은 거예요. 안 이상해요? 아니,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목숨 걸고 수행하는 아주 열정적인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스승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제자 역할을 하는 250명의 비구들은 설법을 한 번 듣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누구만 못 됐냐면
목건연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만 못된 거야. 그러니까 1250 아라한 순서에서 제자들보다도 순위에서 지금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제자를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연 존자로 한다 그러니까 아라한들과 비구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편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재밌냐면 목건연 존자는 언제 깨닫냐면 황당해요. 황당해. 아라한들 본인 제자들 250명이 이 아라한이 된 다음에 일주일을 더 수행하다 깨닫는데, 근데 일주일을 수행하다 어떻게 깨닫냐면 목건연 존자는 이 선정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졸린 거라. 그래서 졸라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계속 졸아요. 엄청 조는 걸 막 졸다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걸린 거죠. 졸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 조는지에 대해서 법문 듣다 깨달아. 사리불 존자는 더 웃겨요. 사리불 존자는 어떻게 깨닫냐면 다른 사람 설법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듣다가, 뒤에서 사리불 존자한테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설법하는 걸 뒤에서 듣다가 사리불 존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기간이 목건연 존자는 제자들 깨닫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목건연 존자보다 일주일 더 뒤에,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보름 뒤에. 그러니까 출가한 순위로 봐도 1250 순위 정도 되고 아라한 된 순위로 보면은 제자들보다도 더 뒤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실 때부터 빡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오는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연 존자를 보고 나의 상소제자 둘이 도착했다. 법의 사령관인 사리불과 신통제일인 목건연이 도착했다 이거예요. 나의 상수제자들이 될 아라한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그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서 1250 아라한들이 모인 법회에서 상수제자를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니까 편애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먼 길을 가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행차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할 때는 코끼리 등에 화려한 안장을 얹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거지가 길을 떠날 때는 어디를 가든지 거적만 돌돌 말아가지고 등에 지면 바로 떠날 수 있는 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깨달음을 얻을 거면 설법 한번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깨달음을 얻을 거면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제자인 사리불 존자와 목건연 존자는 더 늦게 깨달은 것이다. 더 늦게 깨달은 이유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생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다와 실이 왔다 이야기인데 사라다와 실이 왔다 이야기인데 사라다가 사리불 존자예요. 실이 왔다는 목건연 존자입니다. 근데 사라다 존자가 저 때도 이미 사실은 사선팔정을 전부 다 하고 신통이 뛰어난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한 부처님께서 설법을 아주 잘하시고 유능하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설법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친견을 하고. 그런데 설법을 다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 본인이 설법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옆에 있는 오른팔 비구 상수제자에게 나는 피곤하니 이제 이 상수제자 누구누구가 설법을 하여라 그리고서 딱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제자가 설법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알아듣고 아라한들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도 아라한이 됐는데 사라다 존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준비가 돼 있겠죠. 근데 사라다 존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상소제자인 저 제자가 너무 멋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오른팔로서,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언젠가 세상에 오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심을 했기 때문에 사라다 존자는 그 순간에 아라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리와따는 그때도 약간 사라다 존자 쫓아다니는 입장이야. 친구 중에 사라다 존자가 좋다 그러면 가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목건연주자가 실제로도 인도 부처님 제세 시에 거의 사리불 존자를 스승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건연주자도 거의 친구 따라온 거잖아요. 전생에도 그랬던 거라. 그래서 사라다 존자가 시리와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미래에 어느 부처님이 오셨을 때 저는 상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와따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사라다와 함께 상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따라 서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수행자들이 충분히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수행을 얼마큼 더하냐면 1아승직업 10대겁만큼 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라한들과 다르게 1아승직업 10대겁 동안 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상수제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라한들은 전부 똑같을까요? 1250 아라한들은 전부 다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아에 대한 알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상이나 나에 대한 집착이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나도 남음이 없는 건 똑같아요. 아라한들은 전부 공통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주특기와 공덕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신통제일, 누구는 설법제일, 누구는 논의제일, 누구는 천한제일. 이건 뭐냐면 출가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성향, 공덕에 따라 아라한이 됐을 때 나타나는 꽃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지혜의 깊이도 사실은 다른 거예요. 어떤 아라한과 어떤 아라한이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사리불존자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아라한인데도 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라한이에요. 아무리 아라한이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제자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 걸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누가? 수부리 존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문제의식을 일으킨 거예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왜 나와는 다를까? 아라한이 이걸 일으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라한은 이런 마음을 안 일으켜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고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리불 존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걸 선제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위치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를 이 법수로 표현할 때, 교리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이 뭐가 다른가? 부처님에게는 심력, 10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10가지 힘을 다 읽진 않을 건데 몇 가지만 보면은 정형구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이것이 첫 번째 힘입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비자 붙을 것 같으면 붙을 수 있다.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 이걸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죠. 이게 심력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경전이 나온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 그러는데 무상, 정등, 정각이라 그래서 무상, 위협돼요. 정등은 이 올바르다는 것이고요. 이 위없고 비교할 데 없고 그러니까 최상이고 비교할 데 없고 올바른 깨달음이다. 지금 수식어가 몇 번 붙었어요? 3번 다 이게 왜 붙이는 거냐면 우리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이다 그랬더니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없는 올바른 비교할 데 없는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하다가 붙는 거예요. 제가 이 금강경이 설해지던 시기가 논쟁의 시기라 그랬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학파와 자기 주장을 가지고 논쟁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렇게 수식어 빼고 담백하게 부처님의 지혜를 논한다면 여실지예요. 여실지라고 하는 건 여실지라고 하는 건 여라고 하는 건 같을 여자예요. 실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이제 이 실제를 의미하니까 실제와 같다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 통찰하는 지혜를 여실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감각에 쏟아가서 무엇인가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알게 되신 분이 여실지를 얻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실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해를 안 해요. 오해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아는 일체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심력을 가지고 논할 때는 결국은 심력이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 이것이 심력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력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자세하게. 그게 뭐냐면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어서 업에 따라 태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났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부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전생을 기억하는 건데 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 천안의 지혜에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차별을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6부류의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외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도들은 사도하고는 틀린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외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도와 외도가 있어요. 사도는 뭐냐면 삿된도라는 거예요. 이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노력해도 망했다 이거예요. 삿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외도는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논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지불. 본인의 가르침 내에서 깨닫지 않고 외에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다른 가르침 가지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외도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라고 할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들 같은 경우에는 통찰지가 약하기 때문에 40겁의 전생을 기억한답니다. 40번의 전생이 아니라 40겁, 40겁의 전생을 기억한다. 겁이 무슨 시간 단위인지 아시죠? 한 100억 년쯤 된대요, 환산하면. 40겁의 전생을 기억한다. 일반 제자들은, 이 일반 제자가 누구냐면 일반 아라한들이겠죠? 일반 아라한들은 100겁까지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대제자, 무슨 제일 이렇게 손꼽히는 대제자가 80명의 대제자가 있었거든요. 80명의 대제자들은 10만 겁까지 기억을 한대요. 2명의 상수제자들은 1아승직업 10만 겁을 기억한대요.
벽지불, 이게 누구냐면 외도 중에서 깨달은 존재들이죠. 벽지불들은 이야생직업 10만 겁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부처님들은 무한대로 전생을 기억한대요.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숫자 없으세요? 안 조르셨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1 아승직업 10대겁, 이거 누구 이야기였죠? 사라다 존자가 그 서원을 세우고서부터 1 아승직업 10대겁 동안 수행해서 상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힘의 정도는 수행을 얼마큼 했는가의 정도인 거예요. 상수제자들은 1 아승직업 10대겁 정도 수행을 했으니까 그 정도 전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벽지불들은 2 아승직업 10대겁 정도, 10만 겁 정도 수행을 해서 벽지불이 되었다 이거예요. 부처님들은 아무리 적어도 4 아승직업 10대겁.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고로 빨리 깨달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거예요. 4 아승직업 10대겁. 그게 최소 기간. 이제 길게 가시는 분들은 8 아승직업 10대겁까지도 수행하신대요. 얼만큼 많이 수행했느냐에 따라 열리는 천안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지금 숫자의 연관성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아라한들이 있지만 지금 지혜의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거를 누구만 눈치를 챘다는 거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수보리존자만 눈치챘다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또 사무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라한들과 다른 점인데, 첫 번째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있어요. 본인이 부처님이 됐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두 번째는 본인의 모든 번뇌가 완전히 다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장애도 없음.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감각의 장애, 감정의 장애, 생각의 장애를 얘기합니다. 단 하나의 장애도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마지막은 해탈의 길을 있는 그대로 다 걸었음을 아시는 게 부처님의 무외, 두려움 없음의 근거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부처님이 본인을 평가할 때의 실력인 거예요. 부처님이 되었는가? 모든 번뇌가 다 했는가? 장애가 단 하나도 없는가? 해탈의 길을 완전히 걸었는가? 이 네 가지로부터 자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디 가서도 자신 있는 대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불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불공지는 잠재 성향을 아는 지혜가 있고, 이게 뭐냐면 업력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기의 성숙도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체지와 장애가, 일체지를 지니고 있는 것과 장애가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신변의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통 중에 최고의 신통이에요. 대연민삼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리불존자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아라한들끼리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라한 중에 최고인 석가모니 부처님, 붓다라고 독립적으로 불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차이를 다른 아라한들은 전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라는 설정이에요, 설정. 이건 그 보살승 운동이 일어날 때의 설정이에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안 그랬을 거라.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설정이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부처님과 본인이 다른 걸 알아차리고 의심을 일으키기 시작했느냐? 수보리존자만. 근데 그 수보리존자가 도대체 뭘 보고 그랬던 거냐면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대연민삼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대연민삼매가 없는데 부처님은 매일 아침에 대연민삼매에 드셔서 중생의 근기를 쭉 살피셔서 그곳이 어디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직접 가십니다. 그 아침에 걸어서 100km를 가시기도 하고요. 그 아침에 걸어서 300km를 떠나기도 하셔요. 그 제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깨달음의 근기가 성숙됐을 때 톡 출탁 동시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경전 보면 부처님 설법 듣고 다
한 번 듣고 다 깨달음을 얻어요. 왜 그러느냐? 대연민산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대연민산매를 통해서 제자를 만나기 전에 리허설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신통으로 이미 내가 저 제자를 만나면 어떤 가르침을 줄 거고 그럼 저 제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리허설을 해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적절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나라안이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보리존자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부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들 자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수보리존자만 알아채셨고 그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반야바라밀 법문, 금강심에 대한 법문, 안심 법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질문을 받아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문해 주시기를 전통적인 중국 금강경에서는 20년을 기다리신 거고 인도 역사에서 본다면 500년을 넘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을 해 주셨어요. 드디어 중생들도 범부들도 누구나 일체지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제선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법주는 분명히 부처님이지만 수보리존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전이에요. 수보리존자가 어리석은 역할을 맡은 거고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역할을 맡은 겁니다. 이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이 바로 우리에게 안심법문을 제공해주는 멋진 금강경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수보리존자가 혼자만 눈치를 채셔서 우리한테 안심법문, 최고의 안심법문의 길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대신 혼자 눈치채셔서 본인은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심을 깨져버린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금강경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거 얻고 싶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얻고 싶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얻고 싶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얻고 나니까 잊어버릴까 불안하고, 다른 거 또 얻고 싶어서 불안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다음 생도 그렇게 살고, 백생을 그렇게 살고, 10만 겁을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 흔들리는 모습을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이 수보리존자로부터 구현되고 있으니까 수보리존자가 바로 나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의심을 어떻게 끊어나가는지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부처님의 안심법문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안심해 가는지 노하우를 꼭 배워서 우리도 최상의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는 두려움 없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금강경 속에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